오늘은 예언서의 마지막이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입니다. 예언서 전체의 주제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돌이키면 살아나리라.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예언서의 핵심을 말라기에서 다시 반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말 안 들을 때 너 그러려면 집 나가. 그건 나가라는 게 아니라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앞에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뒷부분만 나가라 그랬지 않냐. 이게 아주 못된 죄악의 습성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나 심판했지 않냐, 그것만 생각하는데 돌아오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 그 심판을 통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말라기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대는 포로에서 돌아온 시대에 활동했던 학계 스가랴 선지자보다도 한 1세기 정도 이후의 시대입니다. 한 100여 년의 시간이 또 흐른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1차, 2차, 3차로 귀환한 백성들은 차례차례로 재건하기 시작했죠. 제일 먼저 이 학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또 스룹바벨 정치 지도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전이 재건됐습니다. 다리오 왕 2년에 시작을 해서 6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또 느헤미야 사역을 통해서 성벽도, 예루살렘의 성벽도 재건이 되었습니다. 또 에스라의 사역을 통해서 율법을 다시 깨닫고 성전의 제사가 회복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다 이제 재건된 것 같습니다. 성전도, 성벽도, 또 율법, 또 제사, 절기도 외형적으로 볼 때는 다 이제 문제없이 회복된 것 같습니다. 다윗 왕국 시대의 찬란한 모습은 아니지만, 그러나 포로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세기 후에 이 말라기 선지자의 책망과 경고를 들으면 외형적인 것은 다 재건이 되었지만 아직 내면에 그들의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 자체가 백성들을 변화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죄악은 심판으로도 씻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으면 그때 사람들이 돌이키라는 음성을 듣고 돌이킬 자도 있지만 최후의 심판 앞에서도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있는 거예요. 지옥을 보내기로 하나님이 작정하고 몰아붙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서는 안 될 곳에 가지 않도록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역사에 심판하시고 경고하시고 그들을 깨우치시면 심판 속에서도 돌이키지 않는 자들, 하나님은 심판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이기보다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래서 구원하시는 은혜의 길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심판은 그 구원을 향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일 뿐이죠. 죄는 본질은 동일하지만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포로로 잡혀가기 심판 이전에, 바벨론 심판 이전의 백성들의 죄악은 아주 노골적인 우상숭배, 미신, 외형적으로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산당을 짓고 하나님 아닌 곳에 아세라 신, 바알 신, 아주 구체적으로 다 그 산당을 짓고 우상 섬기는 아주 노골적인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바벨론 심판 이후에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범한 죄는 그렇게 외형적으로 볼 때는 그런 게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더 은밀해졌고 교묘해졌고 그들의 내면 속에 숨어있는 그런 모습들이 또 나타나요. 이것은 마치 바이러스들이
그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서 우리 항생제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그 항생제 내성이 생긴 또 다른 바이러스들이 계속 생기죠. 우리의 죄악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게 무서워서 그 똑같은 행위는 안 하지만 더 교묘하게 그렇게 숨어 들어가고 번식하고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항생제를 이기려는 바이러스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처럼 시대에 따라서 우리의 죄악들은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요. 포로 이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고 심판을 받았으면 이제는 뭔가 변화될 것 같은데 예전의 모습은 아니지만 더 교묘한 모습으로 숨어있는 죄악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외형적인 어떤 우상을 만들고 이런 건 안 하지만 이 내면에 다 교묘한 우상들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것은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지적하셨던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예요. 겉으로는 다 잘 지키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위선과 외식과 그리고 탐욕과 교만이 그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이렇게 새벽에 나오실 정도면 뭐 무당집 찾아가고 그런 분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새벽에도 가고 저녁에는 무당집 가고 뭐 그럴 체력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기도에 나오면 일단 죄 지을 체력이 안 돼요. 힘이 빠져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내면의 바리새주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열심히 드리고 회의실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 집에 우상도 없고 뭐 이상한 그런 죄도 안 짓고 감옥에 갈 일도 안 하고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면에 무서운 교만과 자기 의와 자기 기만과 그런 내면의 숨은 우상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로 이후에 백성들에게 나타난 모습이 400년이 묵어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징조들이 이때부터 나타난 거예요. 그 모습이 말라기 선지자의 지적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원조인 거예요. 그걸 뭡니까? 무서우니까 외형적인 죄를 못 져요. 그런데 깊이 죄가 숨어 들어가는 무서운 그런 교만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외형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했으므로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나는 아무 문제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외형적으로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셔야 되는데 왜 안 주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다. 그렇게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말라기에 보면은 6번의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할까요? 논쟁이 나오는데 첫 번째와 6번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나오고 두 번째와 5번째 이렇게 점점 가운데로 들어오면 두 번째와 5번째는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또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우리가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올바르게 보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어떤 외형적인 종교의식 어떤 행위를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가족 간의 어떤 관계를 맺는가, 이웃과의 어떤 관계를 맺는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자기 자신의 내면,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역사와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그저 몸만 예배당에 가서 잘 지키면 나는 아무 문제 없다, 그것이 아니죠. 시간도 마찬가지, 물질도 마찬가지,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은 전부를 원하시는 하나님. 일부만 하나님 거라고 딱 해놓고 나머지의 모든 삶을 우상으로 가득한 삶으로 교묘히
숨겨서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 말라기에 나타난 이 백성들의 그 말들을 보면 얼마나 당당하고 뻔뻔스러운지 모릅니다. 6차례 이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지적에 대해서 대꾸하면서 다시 질문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한번 6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장 2절 전반부부터 계속해서 6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셨습니까? 하는구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러는데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단 말입니까? 못 느꼈다 이거죠. 1장 6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이름을 소홀히 하는 제사장들아, 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종은 주인을 존경하는 법이다. 날더러 아버지라면서 나를 존경함이 어디 있느냐? 날더러 주인이라면서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경멸했습니까? 라고 말할 것이다. 1장 7절. 너희는 내 제단에 부정한 빵을 올렸다. 그러고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습니까? 라고 말한다. 너희는 여호와의 식탁을 소홀히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2장 17절 전반부.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괴롭게 했습니까? 하는구나. 3장 7절. 너희 조상들의 때부터 너희는 내 규례에서 떠나 지키지 않았다. 내게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구나. 3장 8절.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칠 수 있을까? 그런데 너희는 내 것을 훔쳤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훔쳤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말하는구나. 너희가 내게서 훔친 것은 11조와 예물이다. 계속 6번 반복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지적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뻔뻔스러운 교만입니까? 우리의 영혼 깊숙이 스며있는 이 교만. 우리가 작은 예수 40일에서 우리가 돌이킵시다 하는데 내가 돌이킬 게 뭐가 있어? 아무리 생각해도 난 없어요. 40일을 내가 열심히 다녔는데도 나는 아무런 돌이킬 걸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확실히 이 증상입니다. 그렇다면 저 뉴스에 나고 신문에 나고 그런 사람들은 돌이킬 게 있어도 나는 이렇게 법도 잘 지키고 그래도 새벽 기도도 나가는 사람인데 내가 뭘 돌이킬 게 있단 말인가? 그게 바로 이 음성들이에요. 실제로 그 시대 백성들이 볼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말과 행동과 동기까지 하시는, 우리의 스쳐 지나가는 생각까지도 다 읽으시는, 모든 것을 다 훑어 스캔할 수 있는,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멸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훔쳤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습니까? 라고 대드는 그 반발심, 그 반발심이 무서운 교만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돌이키고 또 돌이켜도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이 바로 자존심이에요. 이 교만, 자기 자신에게 자신이 속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 돌이킬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엄청난 교만. 이 교만에서 망상이 나와요. 망상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를 이루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루실 수 있습니까? 이런 기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어요. 못 들어서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하면 그래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그러실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교만한 기도죠. 때로 힘들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털어놓을 때는 있어요. 그러나 한 번 하는 거는 족하지만 이렇게 6번, 7번 그게 기도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망상에 빠지면요, 반항이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거예요. 그게 요나의 반항이고 그게 수많은 선지자들의 반항이에요. 하나님의 지적에 인정하고 돌이키려고 하진 않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따지는 거예요.
조금만 고난이 와도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습니까? 한 목사님 늘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밖에 없다고.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 나는 안 들켰기에 아무 문제 없다. 세상의 법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의 법. 하나님은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세 가지를 지적하고,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것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국경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인 줄 안 거예요. 국경 안에서만 아무 문제 없으면 자신들은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적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국경 밖에서도 하나님이다. 그래서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곳곳마다 내 이름을 위해 분향하며 정결한 제물이 바쳐질 것이다.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받음을 된다. 하나님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민족, 나라, 모든 영토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존중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 직장에서도, 우리 출장 가서도, 저 해외 사막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은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죠. 예배당만이 아닌 거지.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그들이 도적질한 것에 대해 책망하십니다. 오늘 9절, 본문 9절 10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가 저주 아래 있다. 너희와 너희 민족 전체가 내 것을 훔쳤으니 창고에 11조 전부를 가져다 놓고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라. 이 일로 나를 시험해 내가 하늘 창문을 열고 너희가 쌓을 자리가 없도록 복을 쏟아붓지 않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 그 예가 11조다. 우리는 이 말씀을 뒷부분에 강조를 해서 읽어요.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붓도록. 그래서 투자하는 거예요. 11조로.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지게 하기 위해서 넣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어떤 책을 보니까 플로리다주의 어떤 사람이 교회를 고소했어요. 목사를, 담임 목사를. 고소한 이유가 뭐냐니까 담임 목사가 이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으로 11조 하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준다 그랬는데 쌓을 것이 없기는커녕 있던 것도 다 날라갔다고 그러면서 내가 800불 11조 한 거 돌려달라 소송을 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사람이죠. 그렇게 적용하라는 게 아니죠. 어떤 사업가가 미국의 예를 들어서 참 죄송한데요, 한국의 예를 들면 표적 설교한다가 그럴까 봐 제가 미국 사람 예를 들어요. 하나님 제게 100만 불을 내 사업에서 주시면 제가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 20% 20만 불을 헌금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열심히 1년 동안 사업을 했는데 20만 불이 부족한 80만 불이 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먼저 떼고 주셨군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드린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다 도적질하는 거죠. 도적질. 하나님께서 10의 1조를 하라는 것은 10의 1조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전부를 인정한다는 사인이에요. 10의 1조는. 10의 1조는 전부라는, 전부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사인이지 10의 1을 투자하면 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지게 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전부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의 9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란 10의 1만 떼는 게 아니라 10의 9도 아버지의 것임을 인정하고 쓰는 것을 온전한 11조가 말하는 거예요. 말라기서를 통해 만약 그런 삶을 살면 전부가 아버지의 것임을 인정하고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쌓을 곳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쌓고 또 쌓여도 넘치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밖에. 왜? 하나님이 그렇게 부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은 복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는 생각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악은 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거꾸로 바꿔가지고
기복주의 신앙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 셋째는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악하게 도전하는 것에 대해 책망하시죠.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쓸데없는 일이다.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슬픈 사람들처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무슨 이득이 있느냐? 그러고 보니 우리가 교만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해야 한다. 악한 사람들은 번성하고 또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들은 화를 입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얼마나 무서운 교만이요 도전입니까? 교만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세상의 자기계발서를 가만히 보면 당당해져라. 그리고 베스트셀러 유명한 미움받을 용기 그 책도 굉장히 감동적인 것 같지만 사람들이 미워해도 무시해버리고 당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슬퍼하는 사람처럼 애통해 한다고 뭐가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겸손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켜 살아가려는 모든 것들은 쓸데없는 것이라고 말해버리는 이 무서운 도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경고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4장 1절 2절입니다. 4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날은 용광로처럼 타오를 것이다. 모든 교만한 사람들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이제 올 그날에 그들을 다 태워버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뿌리 한 가닥이나 가지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유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그 광선으로 치료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펄쩍펄쩍 뛸 것이다. 보라,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다 태워버리고 가지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유하는 백성들은 의의 태양이 떠올라 광선으로 치료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3장 16절에서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경유하며 그들이 서로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으신다 그랬어요. 그 이름을 두려워하고 그 이름을 존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억의 두루마리에 다 기록해 놓으신다. 우리가 순예배 때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이웃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권면하며 모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사역했던 모든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이 기억의 두루마리에 다 기록해 놓으신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들은 내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기억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돌이키라.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마지막 구절은 어떻게 끝나는지 보십시오.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가 이 땅을 칠 것이다. 우리 이기복 목사님께서 돌이키지 않으면 죽는다 하셨죠. 여기 그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죽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가 임한다. 마지막 구절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시작. 보라, 그 크고 무서운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예언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가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리고 자식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릴 것이다.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가서 저주로 이 땅을 칠 것이다.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 창세기는 복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복. 그런데 말라기는 저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을 거역하고 배반한 역사가 저주받을 일을 자초했기 때문이에요. 역사는 내버려 두면 저주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괜찮은데 더 괜찮은 사람이 되려는 게 아니에요. 저주 가운데 있는 역사를 돌이켜 회복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만 하시지 않고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같은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준이 되시는 진리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돌이켜 얻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살아나도록 저주가 아니라 생명과 축복과 그리고 평안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 엄중한 경고로 구약은 끝납니다.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돌이켜 살아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 가족,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역사가, 열방이 돌이켜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